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지역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이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불평하였습니다. 불평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에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적들이 두려워서 불평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대할 때에 의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편견적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평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들에게 공평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견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편견적인 태도로 영혼들을 대하고 있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편견을 없애고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과 공평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양들은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을 잘 알았던 목자는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만일 양 한 마리를 광야에서 잃어버렸다면 더더욱 찾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넓고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찾았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벗들과 이웃을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7절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무지하여 죄를 짓고 떠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무지하여 양떼를 떠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하여 떠난 죄인 한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점층적으로 더 비유를 드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예물과 같은 값어치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동전의 단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의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한참을 찾는 중에 한 드라크마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잃어버렸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말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온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찾았던 한 드라크마 때문에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찾는 기쁨이 더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세심한 노력과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더 큰 관심과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직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혹시 있는지요?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잘 아셨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섬기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셨으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숨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 영혼을 찾는 일인 거룩한 사랑의 낭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주 전 토요일에 염창열 선교사님과 함께 일곡동 가운데 도로에 걸어가면서 마스크 전도를 했습니다. 한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앉았던 젊은 청년이 마스크를 받고 약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을 들이고 20명의 영혼을 만나면서 나의 내면 안의 깊은 곳에 작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에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섬긴다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광주 서승교회입니다. 이 말을 전한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묵묵히 한 영혼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일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가 아닌 사랑에 들어간 열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은 서서히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위하여 눈을 돌릴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가가기 힘든 상황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마스크 한 자루 사서 한 영혼에게 섬김으로 미력 하나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영혼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로 섬기게 하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생기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치와 민생이 안정되게 하옵시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게 하시고 평화적 복음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광보배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2월 26일에 입국하는데 피로를 쳐버리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려운 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최기 성도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의 집사님 어머니 췌장암 말기이신데 수술을 못한답니다. 온전한 치료와 회복,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